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람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울에 관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확신하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 다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생은 그가 만드신 질그릇으로 비교되었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있을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단의 그릇 노릇하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에서 만나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은 인간 사울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해석하면서 우리 자신이 귀하고 큰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결단하고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이라는 그릇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은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이 폭행하는 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살인자였음을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회개한 사람만을 자신의 위대한 사역의 동참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고 금그릇, 은그릇은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벌이나 문벌이나 이 족벌이 금은 같은 사람만을 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깨끗합니까? 회개한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죄악의 문제로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여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 없이 직분을 받아도 직임을 수행해도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치 않고 외형적인 모방신앙, 모방순종, 모방봉사는 사탄의 노릇하다만 가룟 유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목욕을 시켜도 다시 더러운 곳에 눕습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사람은 결국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명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과거로부터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안목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쏟아진 빛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단순히 시력의 회복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안목의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안목의 개혁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보는 안목이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유대교의 타성에 젖은 안목으로 과소평가했던 이 사울이 주님이 실로 부활하신 구주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보던 안목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까지 추종하여 박해하던 교회가 이제는 생명의 원천인 기관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참으로 순복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자로 보던 안목의 변화입니다. 전 같으면 아나니아 정도는 멸시천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은혜의 체험 이후에는 아나니아에게 위임된 영적 권위에 순복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안수받고 세례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한 사람의 바로 표식입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가 파송한 종들에게 성실과 진실로 대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귀하고 큰 그릇이 된 사역자들은 결코 주님 자신이나 그의 몸된 교회나 그의 파송한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통찰력, 신령한 안목 없이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을 근본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기초적인 준비입니다.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인생과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사울의 박해로 상처와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3년여간 연단과 시련의 수양 과정을 거쳤습니다. 뼈를 깎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베드로 사도마도 사울을 형식적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다소로 가서 14년간 다시 신령한 사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울은 대기만성이라서 수많은 기간을 인내하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오랜 세월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기독교의 사역 무대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불과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와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큰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마지막 이 한때를 위대한 사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병목회 성도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전의 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 사도가 크게 쓰임받은 것은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고 안목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졌고 사역을 근본적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준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것을 정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끗이 부여하옵소서. 깨끗이 청소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죄인 만든 우리들을 나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시다. 못된 우리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쁘하게 이루어진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세상에 욕조와 분심과 욕심과 자녀의 신동을 우리의 번영으로 깨끗이 씻겨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릇들 나아져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을 받아서 쓰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못가진대로 쉬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뜻을 쓰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주어진 하나님을 개발하여서 여기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마음을 비운 자들을 택하여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 비우고 주께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